오늘 큰 제목은 보면 하나님 제3장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 이제 인생의 의문점 하는 책입니다. 제가 몽골 선교사님한테 이제 이래 서책자를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거의 알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 이병철 회장, 삼성 회장이 신부님에게 이제 2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신이 진짜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24가지 했는데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 그런 요약한 책입니다. 변정학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과만 오늘 보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럼 신이 계신다면 왜 신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신이 존재할까? 이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의문점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궁금한 거죠. 과연 신이 있을까? 이것은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해 반드시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우리가 신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신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거. 신이 없다면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질문은 우리 모든 인간의 어떤 인생관,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란 거예요. 신은 어떻게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가? 신은 자신의 존재를 자연 만물을 통해 알려주고 있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가면 이제 배우는 교과서가 있죠. 국어를 공부하기 알기 위해서는 한글을 알기 위해서는 국어 과목이 있고 또 산수를 알기 위해서는 수학 과목, 산수 과목이 있고 영어를 알기 위해서는 영어 교재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자연 만물이 바로 이 자연 만물이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이제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죄에 빠지고 나서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과서를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양심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기르겠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게 바로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기록한 법이라는 겁니다. 신은 자신의 존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후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 지각이 없어져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알려주지만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경한테 이렇게 이게 빨간색이다, 장미꽃이다, 노란꽃이다 해도 알 수가 없죠. 분별이 없죠. 죄에 빠진 인간은 꼭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신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신을 알고 만나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간증이잖아요. 인류 역사 또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을 믿고 의지해온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음식, 수면, 이성이 있어 사람에게 식욕의 본능, 수면의 본능, 이성의 본능이 있듯이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 의지하는 종교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 먹을 것이 없다면 먹고 싶은 욕망이 없겠죠. 잠자는 것이 없다면 잠자는 본능이 없겠죠.
또 이성을 남녀가 그리워하는 이성이 없다면 대상이 없다면 이성의 본능이 있겠죠. 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본능이 있다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종교의 본능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때 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양심은 신이 인간의 마음에 새긴 법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우주 만물의 존재도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연히 자동차가 생길 수가 없고 우연히 컴퓨터가 생길 수 없듯이 우연히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우주 만물에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은 존재하는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가장 큰 이유는 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비율이 78대 20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도 비율로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큰 현미경으로 확대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세균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밝힌 것에 의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78%, 보이는 것들이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공기, 바람, 마음, 양심, 전파 등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보이지 않지만 아예 없다고 부인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신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죠? 예, 마음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배를 가르고 수술한다고 마음이 보입니까? 예? 보이지 않죠.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듯이 신도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둘째로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가 지금 과학자들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밝히지를 못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지속적인 연구에도 대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 등에 붙어있는 개미는 코끼리 몸 전체를 한 번에 다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라는 땅에 개미처럼 붙어서 삽니다. 지구에 붙어 살면서 한 번에 지구가 다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사람이 한 번에 하나님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하고 멀리 있는 별들은 망원경을 통해서 가까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의 내면에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며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2011년에 세계 인구를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했는데 인구 그 당시 68억 5245만 명 중에 개신교는 11.39%, 천주교는 15.11%, 이슬람교는 22.92%, 힌두교는 13.52%, 불교는 7%, 중국 종교 5.98%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의 95%는 다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자들입니다. 종교는 틀리지만 다 신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95%가.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신을 믿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세계 인구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죄인인 인간 눈으로 볼 수가 없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두우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또 죄인은 하늘을 보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이게 인간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신의 계시가 임했다. 뭐 영어 같은 거 그런 게 있죠. 신의 계시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계시를 주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 그러고 자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신을 알려주는 계시를 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특징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믿기가 힘든 겁니다. 9번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신이냐 하나님이냐 같은 말입니다. 신은 몇 분의 계시냐? 이 세상에 신이 많느냐? 1번 오직 한 분이시며 2번 삼위로 계십니다. 그리스 신화 같은 데를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죠. 그건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거짓 신들이고 그건 귀신들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참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상에서 만드는 그런 공상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은 뭐냐?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땅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유일하죠.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있지만 나를 낳아준 유일한 분은 한 분이듯이 중요한 것이 있어도 한 분입니다. 오늘은 5천만 인구가 있지만 대통령 한 명밖에 없듯이 온 우주 만물의 참신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삼위로 계신다. 이 말은 위는 이제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들이 많다면은 뭐 A라는 신이 있다. 그럼 A라는 신이 만든 뭐 창조 세계가 또 있어야 되고 또 B라는 신이 있다. 그러면 B라는 신이 또 창조할 세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신 것이고 또 나를 창조하신 분도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많은 어머니가 있지만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 분이듯이 참신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그 외의 모든 신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공상의 신들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이고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이제 이 악령들이 마귀들이 많이 신이 있다.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마귀들이 인간을 속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은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두 개가 없다는 두 신이 유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이신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라는 것은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분쟁이나 갈등이 없이 항상 하나로 통일되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뭐 예수님하고 다툰다든지 또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다툰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분들은 항상 뜻이 다 하나로 통일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날 때 축도하죠. 바로 이 성경 구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축도를 하는 겁니다. 10번 질문 보면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1번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2번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십니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영광과 이런 모든 것은 다 동일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힘이 제일 세고 예수님이 2등, 성령님이 3등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동일한 그런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인데 그 겸손하게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는 항상 삼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세까지 준비하고 계시다가 30세에 세례를 받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공적으로 취임해서 하죠. 그래서 그때 보면 세례받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늘로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같은 분이 아니죠. 따로 구별이 되어 있죠. 세례받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단이냐? 그건 여호와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만. 아들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 맨날 고백하는 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11번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십니까? 언제부터 계십니까? 1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2번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냐? 이 우주 만물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지난 원자는 뭐 빅뱅이 A에서 막 우주끼리 부딪혔고 거기 떨어져 나면 식어갖고 지구가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시냐? 하나님은 신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루살이한테 내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 말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셔요. 우리는 지금 하루 시간, 24시간, 또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의 계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계셔요. 시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물질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속해요.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계십니다. 영원한 현재로 계십니다. 영원한 현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으로서 누가 만들지 않고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속으로 궁금한 생각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이다. 그 다음 10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이 말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영원부터 하나님까지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아는데 너 누가 보냈다 그러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답변을 준 겁니다.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우리가 만들지도 않는데 스스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이 마이크가 자기 스스로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났고 반드시 누군가 그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스스로 자주는.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가 자신의 기분, 자신. 하나님 신, 예를 들어서 신이 뭐 우상성인 사람들은 뭐니까 막 크게 뭘 만들어 놓잖아, 사람들이. 응? 만들어 놓고 그걸 막 꾸미고 막 금을 몇 개 해놓고 또 어디로 다 옮겨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뭡니까? 사람이 만들면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신이. 예.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은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 자신 스스로 존재해야 신에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12번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할 때 답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에 어디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온 우주에 이 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뭐 아프리카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남미도 계시고 어디를 뭐 저 바다 끝에 뭐 가도 도망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니까 온 우주에 공기가 사람 사는데 다 공기가 있듯이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기약이 되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시록을 보면 천국 가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는 개인적인 하나님 만나는 간증들은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